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월 18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아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이동하시고 그곳에서 행하신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서사와 함께 보면 더 좋은데요. 다만 누가와 마가의 기록이 다른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가는 가버나움 사역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누가는 이 사역들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상으로는 마가의 기록을 따를 수 있겠지만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겠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강조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오늘 말씀 직전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배척하여 내쫓는 일들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에 놀라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 모두 가르치신 분은 동일한 예수님이셨고 같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며 사역하셨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귀신들은 즉시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4절 말씀에 귀신 들린 자가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전 말씀에 등장했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어린 시절을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셨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른들이 혹은 친구들이 동기들이 그를 함께 보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자랐고 키워냈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와 형제들 또한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알았던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즉시 알아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단순히 좋은 말씀을 전하는 스승으로만 따르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혹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오신 그 과정들을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체험하고 그래서 인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분으로 믿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권위는 단순히 말의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이었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었고 삶을 변화시키고 묶인 자들을 자유하게 하며 치유를 베푸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과 동시에 그분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여서 능력이 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의 말씀은 단순한 좋은 말씀,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회당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자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온 귀신 들린 자들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권위를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실제를 알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는 것을 막으셨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알리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과 그분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하게 될 일들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나아온 자들은 모두 회복을 얻고 자유를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늘 다시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참된 자유와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다시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또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 기울이며 침묵하며 때로는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근거리에서 오랫동안 마주했음에도 주님을 알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버나움의 사람들과 특별히 또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그 앞에 벌벌 떨며 주의 말씀의 한마디에 쫓아서 나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무엇으로, 누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인식하며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